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목사님이셨던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6개월 후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큰 성경책이 이렇게 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고, 또 그 앞에 노트인지 책인지 모를 작은 물건이 또 하나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은 훨씬 더 이 그림을 풍성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성경책, 지금 보시는 이 커다란 성경책은요, 평상시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이 하셨던 그 성경책입니다. 화면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성경이 어딘가를 이렇게 펴 있는데,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 상단에 보면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또 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책인데요, 그것은 평상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또 좋아했던 에밀 졸라라고 하는 그 작가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 가까이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름이 가까이 봐도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저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소설책인데요, 저 소설의 주인공은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 고흐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에밀 졸라의 책을 이렇게 탐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성경책과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소설책 한 권을 한 폭의 그림 안에 같이 넣으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뇌하는 이 고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교회, 지금 이런 교회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어떠함을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은 소중하지 않은 것을 비밀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비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소중했던지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여겼던 존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이게 좀 흐릿한 것 같은데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비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하게 비밀로 여겼던 그 그리스도께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여서 비밀로 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요 아주 선명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었기에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하셨던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토록 소중했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입니다. 저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에, 그 계획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었고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순간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최초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왼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를 물은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영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공간에 있는 우리들처럼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팔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팔과 눈과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 오른쪽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반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왼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일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나 지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이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지만, 왼쪽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저주, 사망, 미련함, 어리석음, 살인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잘 안 오시는데, 입학할 때 학교를 쫓아오셔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셔서 이 아이를 때려도 좋으니까 왼손을 못 쓰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그 어른 앞에 굉장히 예의 없는,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지금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양손잡이가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속에서 오른쪽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48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을 게 좀 많은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에 그를 앉히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머리를 쓰인 이 용례를 좀 살펴보면은 어떤 핵심 그리고 본질, 생명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3장 15절 말씀에서 읽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할 때 그 머리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그 본질,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또 이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근본이시라고 할 때 다른 번역에서는 그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모든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모든 지체들도, 우리들의 손과 발 모든 지체들도 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모든 교회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렇게 머리를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연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핍박받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열방에 있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근본과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의 결론과 같은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절 2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지금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믿음을 붙들고 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로 아니면 플레레마라고 하는 이 동사와 명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가득 차다, 가득 차게 하다, 성취, 만족,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3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플레로마 거두었으며,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가 플레로마 참에라고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만물을 완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며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것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옷을 5만 원 주고 샀으면 이거는 5만 원짜리죠. 이 컵을 10만 원 주고 샀으면 이 컵은 10만 원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짜리. 코로나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 짜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부조리한 시스템과 여러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의 부도덕함과 또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여러분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짜리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함께 참여하고 계신 고연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 고용교회의 리더십 체인징을 위한 기도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용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이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이니까 또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이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 짜리 교회가 더욱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 교회의 리더십 체인징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보다 예수님 짜리 교회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짜리 교회, 매우 소중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아끼며 보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주의 자녀들은요,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주의 백성들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짜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천국 백성답게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